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4강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4장은 어떤 새로운 주제, 정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싸움의 원인인 바로 정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새로운 단락과 또 새로운 장을 만날 때마다 그 앞절과 그 앞장 또는 그 앞 단락과 또 앞절, 앞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문맥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서로 연결되어졌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도 3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러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은 4장이 3장과 연결되었다면 바로 4장이 2장, 1장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도의 합당한 삶에서 좀 더 긴장감을 더 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주제에 따라서 야고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 바로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혹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악한 것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지만 구하는 것 내용과 목록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구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이제 1절부터 보면 너희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 본문을 보면 1절을 보면 싸우는 내용을 나오는 것 같고 서로 다투는 내용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점점 더 진행해 보면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눈도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어떤 이유로 말합니까? 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뭘 얻고자 하여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래도 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냐라고 했더니 사도 야고보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뭘 구하고 있고 뭘 얻고자 하는지는 말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이겠죠.
너희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했는데요 라고 말했더니 너희들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기는 구했으나 이제 그 쓰임 용도가 바로 정욕에 쓰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말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정욕적이다 라고도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즉 정욕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은 바로 다툼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되고자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하는 내용과 구하는 목록에는 전혀 문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어느 때는 성경적입니다. 어느 때는 지혜롭다고도 칭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가 무언가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4장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했느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바꿨느냐? 잘했도다. 기도도 안 할 땐 너가 기도도 하고 있느냐? 잘하였도다. 기도 내용도 바꿨습니다. 잘하였도다.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의 기도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되었다 한다면 그 구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생이 부모님께 책과 컴퓨터를 사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공부에 도움되는 책과 휴대하기 좋은 최신형 컴퓨터를 구했습니다. 다 학교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컴퓨터가 다 필수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노트북을 말하고 랩톱을 이야기하겠죠. 휴대하기 좋은 것이 되니까요. 그런데 구하는 내용이나 목록을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기뻐할 겁니다. 책을 사달라고 하네.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고 랩톱을 사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미리 사줘버리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았다면 과연 부모님께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구해줄까요? 그것들을 사주실까요? 만일 그 동기가 그저 아이들에게 최신형 컴퓨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또 그 아이가 최신형 컴퓨터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의시되고자 하는 목적이라 한다면, 또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게임과 다른 목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은 과연 그것에 응할까요? 그리고 책은 그 최신형의 컴퓨터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인 모습인 거죠. 아주 전략적으로. 그 나름대로 자신은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책을 사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부모님은 어떤 생각일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책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알았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 로또 당첨되어 건축 헌금 하겠다고 하는 자들, 이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보다 한 방을 노리는 꼼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책을 사달라고 한 것 같이 마치 교회에다 뭘 할게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위한 것이면서도 불구하고도 말입니다. 또는 자신의 명예와 유익과 배를 위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명예를 채운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과연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는 당신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도 받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하는 태도와 동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않고 불의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 성실하지 못한 마음, 의롭지 못한 마음, 이러한 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선한 것을 구하였는데도 응답이 없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 강고에 야고보서 4장과 1장은 서로 대치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은 이미 저희가 강의했던 내용이라 추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불명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봅니다. 야고보서 4장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불명코 선한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에게 대하여 불명코 꾸짖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주지 않으실까요? 불명코 선한 것을 구하였는데 말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욕이었습니다. 정욕적으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책을 사주세요. 노트북을 사주세요 라고 했지만 책은 노트북을 사고자 하는 전략적인 태도인 거고 그건 자신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임과 다른 일들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겠죠. 바로 세상 풍족을 쫓고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욕이란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써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정욕은요, 국어사전에서는 마음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정욕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탐욕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말이 순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욕에 반대되는 말이 순결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순결이구나.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적용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정욕이란 마음속에서 성결함과 의로움과 정직과 겸손과 절제와 착한 생각보다 다른 여러 가지 탐욕에 이끌리는 마음, 죄악된 마음이라고 저는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을 정욕이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성경은 정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마음속에서 품은 잘못된 욕구, 곧 그것이 그 잘못된 그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정욕에 대해서 죄라고 간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5장 28절 읽어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이 음욕이라는 이 단어가 정욕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정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가 하는 행위가 나타나기도 전에도 이미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 정욕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간구를 들으시겠느냐? No! 이건 가증히 여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를 살피시니까요. 부모님은 혹 속을지도 모르고 어른들은 혹 속을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혹 속을지를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의 골수까지 찌르시고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시고 알아내신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보다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부하게 되고 싶고 더 많아지고 싶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것을 정욕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자족하는 마음보다 더 갖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부하게 되고 싶은 것, 탐욕과 관련된 거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과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극명하게 대조해서 나열해 두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이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될 거라는 거 말합니까? 응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 다니고 철야 예배 다니고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정욕적인 마음을 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욕심, 탐욕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걸 구했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요. 라고도 말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욕을 보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마치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난리치고 있을 때 아니 왜 하나님 원망하느냐?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갈 텐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 갈 건데 라고 말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거니라.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이곳에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것은 바로 정욕에 빠지는 자들, 정욕적으로 구하려 하는 자들, 정욕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구하려 하는 자들은 자신 스스로가 그걸로 시험을 받고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의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 사람으로 파멸하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욕적인 것이죠. 이 정욕적인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신의 정욕적으로 구하였고 그 정욕적으로 구하였던 그 결과가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작정해서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합니까? 무응답하고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이걸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아 성도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영생을 취하라고 있는 것은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뜻이겠죠.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겠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이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4장은 정욕이라는 용어를 성도들에게 사용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욕을 피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선한 것을 구했으나 그 마음이 악하고 그 동기가 악하니 그 선한 것이 악한 것에 사용되어 선한 것이 도리어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익숙한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칼을 비유를 듭니다. 선한 자가 사용하면 의로운 칼이 됩니다. 정의로운 칼이 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칼이 되지만 반대로 악한 자가 그 칼을 사용하게 되면 반역의 칼이 됩니다. 배반의 칼이 됩니다. 도적의 칼이 됩니다. 대적의 칼이 됩니다. 강도의 칼이 됩니다. 좋은 머리가 있지만 마음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지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혹 여러 가지 꼼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당장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해서 결국은 받았어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받았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주셨더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당장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흥부와 놀부전도 그러한 동화에서도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으나 그 동기와 목적이 극명하게 서로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제비가 박씨를 갖다 주었고 그것을 심어 큰 박이 열렸으나 결국 한쪽은 복을 받고 한쪽은 화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동화이니 그렇지 만일 구한 대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요?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니까 당연히 그 구한 대로 받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아닐까요? 라고 속으로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구한 대로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받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한 대로 받았으나 그것이 당신을 실족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좀 전에 읽어봤던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 점점 파멸에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로 믿음으로 세워나가게 하는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게 정욕적인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정욕적인 마음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겠다고 하며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겠다고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기도가 얼마 안 돼요.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점점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들은요, 여러 목사님들의 그 설교의 테마 중에서 많이 보았고,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사업이 잘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너무 사업이 바빠서요. 너무 일이 바쁘대요. 이제 신앙생활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방문하고 신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 사람처럼. 마치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출석과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츰 점점 그는 무늬만 성도가 되는 경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해달라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자녀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부터 이제 신앙생활 중단하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요, 제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약 80에서 80 몇 % 아이들이 신앙을 떠난대요. 대학에 들어가 있던 아이들을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애들을 물어봤어요. 과거에 신앙생활 했습니까? 네, 신앙생활 했습니다. 대학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오는 뒤로 스톱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떠난 경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맛을 안 것이죠. 세상 풍조의 맛을 안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걸 몰랐었고 하면서 그 쾌락을, 그 즐거움들을, 더 자극적인 것을 누리고 또 평안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나요? 화가 되었나요? 그 부모들의 기도 응답이 복이 되었나요? 화가 되었나요?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나는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니 저쪽이 됐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신명기 13장 1절 말씀을 가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곳 새벽 예배에 출석하게 되면 어느 교회 유명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교회가 있었죠. 그 새벽 예배에 출석하면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까지 차를 대여해서 단체로 버스로 함께 참석하기도 합니다. 다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선지자나 그 말하는 자들 말대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말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러한 선지자를 따라가지 말라. 꿈꾸는 자를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자는 뭐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겠죠. 비전. 비전을 쫓아가자. 그러면 별의별 슬로건을 달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실상 그 마음에 정욕이 담아 있었는데도 과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말은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욕적인 것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그 말이 좋게 들린 거겠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여 우리를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허락해 준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분명코 선한 것을 구한 것 같고 믿음으로 구한 것 같고 분명 주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구부하였던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식 못한 정욕과 탐욕과 자랑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적하기 전까지 이것들이 잘못이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욕과 비전들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게 교만이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걸 누가 지적해 줄 때 그때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성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의 자아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되고 반대로 그 책망을 듣고 비위가 상하거나 다른 악한 마음이 들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이키고 나오는 자마다 다 빛이 된다고 증가합니다. 제가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빛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와진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구하였는데도 책망을 들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구하였는데 왜 책망을 받습니까? 선한 걸 구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지혜를 구하였고 성령을 구했는데도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사건을 보면 얼른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동기가 정욕적이고 그 강구가 탐욕적이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나중에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원래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사 그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마술사 시몬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어때요? 이 빌립은요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 혼혈인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혼혈인들이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마술을 사람들을 놀랍게 하며 사람들은 그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리더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남녀노소가 다 뭐합니까?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시몬도 이 마술사 시몬도 이제 그걸 보고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뭐 했다고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13절.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대요. 전심으로요. 그리고 그 나타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없던 능력이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결단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당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종교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서 기적과 이사를 보면 꽤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거 있어요. 크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다니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느 목사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겁니다. 사도와 요한을. 그리고 그때 그 두 사도가 가까이 와서 빌립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이게 오순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동일한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역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이 또 한 번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 사도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보고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베드로가 가로되 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느냐?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봐보세요. 시몬이 구한 게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권능을 얻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리고 이게 유익하게 쓰겠대요. 자신도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간구고 얼마나 선한 요청입니까? 그것도 간구하는 내용물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과 그 마음의 상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시몬은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지는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지적합니다. 베드로가요. 내가 보니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게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품었어요? 너 가증하다. 너의 기도를 들었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씀에 2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교훈에는, 복음에는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너의 분깃도 전혀 될 수 없다. 너가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지만 너는 빌립의 무엇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화려한 것, 이적과 기사만 보고 쫓아다녔던 거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것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품은 동기가 정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와 신실한 자와 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탐욕이 있었는지도, 내 안에는 정욕이 있었는지도 내 자신이 몰랐습니다. 누가 지적하기 전까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혹 누가 다른 사람이 지적할 때 내 마음이 자존심이 상했고 내 마음이 기분이 상했고 내 비위가 상했는데 나는 그것이 내 잘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혹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심령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말합니다. 우리 시편 7편 말씀부터 봅니다. 시편 7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실까요? 사랑을 베풀기도 힘드신데, 사랑을 베풀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정욕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욕적이기 때문이겠죠. 매일같이 간구하고 매일같이 간구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쁘지 않는 것이겠죠.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내용 보면 그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야단치는 내용만 나와요. 항상 야단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잘했다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건 못한다, 너 저건 못한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카리지하고 그런 것 모습보다는 그 사람에게 디스카리지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데 막 거리낌 없이 해버립니다. 12절 말씀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시몬이라는 그 사람 어땠습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전혀 생판 모르는 빌립을 쫓아다니니까요. 빌립은 어느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에요. 지역 출신이 서로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다니며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사람들이 겸손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심으로 쫓아다녔으니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첫 인사도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성령을 구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시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몬의 자존심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해버립니다. 네가 망하게 될 것이냐? 너가 하나님의 소문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했느냐? 네가 음과 함께 망할 것이라. 너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복음이 너와 아무 관계도 없고 너에게 분기도 될 수도 없다. 이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너에게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어떤 거예요? 활을 당기시고 칼을 들어있던 것. 그 분노를 바꾸지 않겠느냐? 심판의 분노를 바꾸지 않겠느냐?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는 부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 당신이 말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전에 당신이 지적하기 전까지 내가 이런 악한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여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물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마음이 착한 자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듯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의로움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2장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였으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킬 것이며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잠언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은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